안녕하세요.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 그중에서도 25장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 25장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알려져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왕의 주예부터 이웃과의 관계,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까지 굉장히 현실적인 통찰들이 많더라고요. 네, 정말 삶의 어떤 기술 설명서 같은 느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관계나 리더십, 또 내면의 질서를 진짜 어떻게 세워나갈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천 년 전 지혜인데도 지금 바로 적용해 볼 만한 것들이 많아요. 네, 지금 당신의 고민에도 뭔가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작부터가 좀 흥미로운데요. 2절 말씀이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원이라. 네, 그 구절이요. 이게 신중하게 살피는 게 리더의 영광이다. 이런 뜻 같은데 근데 또 요즘은 뭐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 같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세대적 분위기가 있죠. 이 숨기는 것과 살피는 것 사이의 균형,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숨긴다는 게 비밀주의나 음모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마도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모든 걸 바로 드러내지 않고 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시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신중함 같은 거군요. 네. 반면에 리더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하는 거고요. 진실을 밝히고 또 정의를 세우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4절, 5절 보면 악한 자를 제거해야 왕위가 견고해진다. 이런 조언도 결국엔 살피는 역할의 연장선상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6절, 7절에 겸손에 대한 경고도 나오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리더십 이야기뿐 아니라 진짜 일상적인 관계에 대한 조언도 아주 구체하게 해요. 8절에 서둘러 다투지 마라. 네,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9절에는 남의 비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요. 특히 11절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 그 비유 정말 유명하죠? 네,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이게 말은 쉽지 실제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딱 맞춰서 한다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타이밍과 적절함이 핵심인데 쉽지 않죠,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잠언은 아마 그 비결로 부드러움이나 인내 같은 걸 제시하는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강한데요? 네, 그러니까 강압적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하고 좀 끈기 있는 소통이 상대방 마음을 움직이는 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17절처럼 아무리 친해도 이웃집에 너무 자주 들락거리면 미움 살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도 있고요. 맞아요. 그것도 있죠. 네. 또 25절에 먼 곳에서 온 좋은 소식이 목마른 사람한테 냉수 같다는 비유는 관계에서 어떤 적절한 거리감이나 또 긍정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신의 말은 주로 뼈를 꺾는 부드러운 말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종류인가요? 뼈를 꺾기보다는 제 마음이 먼저 꺾일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자기 절제에 대한 말씀들이 더 와닿더라고요. 아, 자기절제. 잠언의 핵심 주제 중 하나죠? 네. 16절에 꿀도 적당히 먹어라, 과하면 토한다 이런 경고도 그렇고 특히 28절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비유는 정말 강력하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 성벽 없는 성읍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죠. 네.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고 약탈당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수무책인 상태. 네. 오늘날로 치면 SNS 댓글 하나에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정보에 너무 쉽게 휘둘리는 모습. 이런 게 바로 성벽 없는 성읍 같지 않을까요? 진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네. 그리고 18절, 19절에 나오는 거짓 증언이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경고, 또 26절에서 악인에게 굴복하는 의인을 흐려진 우물에 비유한 것, 이런 것들 모두 결국엔 내면의 기준? 그러니까 그 성벽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과 다 연결되는 거죠. 당신의 마음의 성벽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뜨끔한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큰 도전은 역시 21절, 22절 같아요. 원수에게 베푸는 친절 말씀이시군요. 네.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니. 이게
근데 심지어 피인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네, 그 표현이 좀 그렇죠. 선행이 어떻게 상대한테 뜨거운 숯을 올려놓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 구절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핵심은 아마 복수가 아니라 변화에 있는 것 같아요. 변화요? 네, 되게 예상치 못한 친절, 선행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다? 그렇죠. 선으로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좀 역설적인 지혜라고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약속은 사실 이 어려운 실천을 하도록 격려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군요. 물론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25장을 쭉 보면서 리더의 자세부터 말의 지혜, 또 관계의 거리 조절,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까지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얻었네요. 네네. 특히 그 경우에 합당한 말, 은 쟁반의 금사과, 그리고 마음의 성벽이라는 이미지는 계속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그 성벽이 무너진 성읍이라는 마지막 비유 28절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저도요. 외부의 어떤 평가나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맞아요.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너진 성벽처럼 느껴지는 영역은 없으신지, 만약 있다면 그 성벽을 어떻게 다시 좀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 그 첫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